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보다 사울, 다윗보다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든 없든 뭔가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 본인의 좋고 싫음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누군가의 표현을 보고 의아한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이 싫다고 한 것, 그거 그분이 좋아하거든요. 또 그분이 좋다고 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거짓인가? 또 그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인데 그렇게 표현되어진 진심과 행동은 다른 것입니다. 의아하면서도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인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것, 물론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정말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정말 바라지 않으면서도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원하면서도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원하면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한참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19금 좋아해? 이런 말의 대부분은 무척 당황해하고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활짝 웃으면서 나는 20토가 좋더라 라고 말했죠. 네, 지금 하나도 웃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죠? 네, 다른 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가서 누구누구야 19금 좋아해? 라고 물으면 다들 당황해 합니다. 좀 이렇게 주춤해요. 그런데 이 한 분만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렇습니다. 아연아 19금 좋아해? 네, 지금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연이만 딱 다르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좋아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환장해요?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환장해요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좋아해?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라고 대답할 거를 예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하지 마, 아연아.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다. 그리고 우리는 왜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요. 자기를 포장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좋고 싫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나의 좋은 가면으로 인하여서 내 말과 행동의 다름을 같음으로 보기 때문에도 그렇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신념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음으로 인하여 잘 표현되고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 인생의 최고의 과오로 꼽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자로 말한다면 불륜, 그리고 그 불륜으로 인한 임신에까지 이릅니다. 후대의 기록인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나 큰,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륜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큰 죄입니다. 왜 불륜이 살인과 같습니까? 큰 죄입니까? 왜냐하면 나와 상대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상대의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몰래 불륜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륜을 모두가 알도록 임신시키셨습니다. 다윗의 불륜 사건에서 우리는 오늘 5절까지를 보았는데 그 이하의 내용도 읽어보시면 다윗은 책임지는 행동은 하지 않고 이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덮으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는 진짜 사람도 죽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불륜 사건의 피해자로 결국 죽기까지 하는 우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나의 기쁨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도 착하지만 실제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역대상 11장 41절에 우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뛰어난 능력, 그리고 좋은 마음. 그럼에도 다윗은 이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희생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런 다윗이 좋습니까? 다윗의 행동은 무척이나 악해요. 그러나 오늘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은 다윗을 좋아할 텐데 왜 다윗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정말 나쁜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다윗.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12장에서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 누구입니까? 가장 성군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의 버금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엄청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 좋음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우리 곁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아닌가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신다 하시는데, 그리고 용서받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왜 누군가를 보면서 잘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죄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죄를 더 발전시키려고 할까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평생 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 그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고 새 삶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곁에 누군가를 보면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년, 정말 저런 인간들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요 순간순간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도 분명 죄인입니다. 나도 분명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다 하나님께서 칭하셨으니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었는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더 중요한 거,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며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나의 그런 죄에 대한 몸부림과 회개와 용서에 대한 그 모든 것으로요. 판단은, 심판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너그러울 수 있고 너는 잔인해야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좀 덜어지기를, 그렇게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거짓을 좋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입으로는 다윗을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로는 사울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저는 아직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나는 사울 왕이 좋아요. 한 명도 보지 못했지만 다윗과 사울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파렴치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불의를 행했습니까? 사울이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나요? 물론 악해 보이는, 본인의 왕권에 도전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잔인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를 봐도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는 얼마든지 원래 잔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울이 훨씬 착해요. 훨씬 착해. 그러나 우리가 사울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은, 닮고자 하지 않는 것은, 사울은요, 인간적으로는 나이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의 체면만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하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것 사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은 싫습니다, 다윗은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윗 싫어요, 사울 좋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원더랜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요,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신념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그 신념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까? 다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보입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기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내 입술의 말의 행동의 아름다운 이치를 신앙, 신념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하고 급박하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